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올 때는 표면적인 것만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아서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표면적인 율법과 표면적인 말씀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범죄하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육신적 모습들만 드러나게 하는 이상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될 때에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들의 삶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는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듯이 바울이 그거를 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율법이 역사하는 곳에는 범죄가 더해지고 죄가 충만한데 거기에 또 하나 그 율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은혜는 율법이 드러내는 범죄 그리고 죄가 충만한 것보다 더욱 은혜가 넘쳐난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 바울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 율법이 들어온 곳에 범죄가 넘쳐나고 죄가 이렇게 충만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더 넘쳐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넘쳤다는 말은 이제 한번 해주세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단어가 길죠. 이 글씨가 깁니다. 휘페르라는 전치사는 뭐예요? 저 높이에 저 위, 아래 위 할 때 저 아래, 바로 아래는 아니에요. 저 아래가 있고 저 위가 있잖아요. 그 휘페르는 저 위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리슈오라는 말은 넘친다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넘치는데 얼마큼 넘치냐면 저 위까지 넘쳐난다. 그래서 이걸 의역하면 훨씬 더 넘쳤다 말이에요. 이걸 킹제임스 버전도 이게 뜻이 그러니까 영어로 표기하기를 did much more about 훨씬 더 much more는 훨씬 더거든요. 훨씬 더 넘쳐났다. 자 그러면 지금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그냥 막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하는 그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의 이면 불의 율법을 갖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로마 시대의 로마 교인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들이나 동일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어떤 나쁜 짓을 행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죄요, 그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악은 동의어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율법과 표면의 말씀이 넘쳐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은혜는 율법이 역사하는 그 범죄와 죄가 넘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은혜는 넘쳐났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역사한 가운데 들어오면 율법이 드러내는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 특히 유대인들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본질과 정체가 뭐냐면 율법의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율법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 믿음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해도 그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죄와 범죄뿐이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은혜는 그 율법의 죄와 범죄를 덮고도 훨씬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뭐 그 은혜나 이 은혜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접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혜가 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와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 당시 유대 교인들을 비롯한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이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 육신적인 것들은 다 죄요 악인데 그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의 그 죄와 범죄와 악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가, 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이 넘친다고 하는, 그러면 이제 이 단어 훨씬 더 넘쳤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는데 뒤에 이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여기 페리슈어라는 넘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39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슈어를 통해서 넘친다는 말을 통해서 이 은혜를 이제 거슬러서 귀납적으로 한번 이제 올라가 보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를 처음 바울이 만날 때 거기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초기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 청년 디모데가 있었다고 말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 핏줄을 따라간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그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때 제자라고 지금 누가가 별칭을 붙여주고 있어요. 제자라는 말은 이미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불성령을 통해서 12제자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생겨난 일반 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일반 제자들인데
이 제자라는 말이 지금 이방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던, 살고 있던 디모데에게 누가는 이 제자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다시 말하면 칭의의 믿음이라도 같은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자라고 지금 누가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맞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지금 자기가 만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줄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가봐야 바울을 만난 디모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이면의 복음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라는 존재가, 디모데라는 존재가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동료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적으로는 아직 어린 영적 어린아이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디모데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미 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 성도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디모데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지금 누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은.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방 교회에서 도대체 우리가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도 우리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도대체 이런 율법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켜야 되느냐, 뭐 제사도 드려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디모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와서 이 문제를 이제 걸어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하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당신들이 좀 결정을 내려주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처음으로 열릴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거듭해서 거기서 결정한 게 있잖아요. 3가지밖에는 요거만 지켜라. 우상숭배하는 재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그런 이제 3가지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결정을 해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는 말은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전하는 성 그런 성들을 다녀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겠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배경이에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거기에 보면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는 말이 여러분 프린트 있죠? 뒤에 나오는 말은 수라는 말이에요. 수, 교인 수. 오늘날 앞에 나오는 말은 페리슈오의 과거형이죠. 넘쳐났다는 말이에요. 교인 수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넘쳐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이게 궁극적 목표예요. 우리 목회자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교인들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이상의 목표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모든 목회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교회 부흥이라고 말해요. 그 교회 부흥이 뭘로 드러나느냐면 교인 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수가 여기 이 자리에 가득 넘쳐나면 그만큼 우리가 더 기쁘고 행복한 게 없다고 말해요. 더 큰 데로 가서 더 넘쳐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10만 명이 되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나 교인들이 교회 부흥이라고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교회에 교인 수가 넘쳐나는 것인데 그럼 그게 다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누가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교인 수가 넘쳐나는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인 수가 넘쳐나게 되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왜, 무엇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를 필두로 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 이렇게 줄기차게 전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것이 목표나 종점이 아니고 이것은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작을 목표요 전부로 알기 때문에 여기서 발전이 없고 그 이상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어서 이 말씀, 성경 구절을 우리는 맹신하잖아요. 성경 구절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이제 논쟁이 있을 때는 성경 구절을 배는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니까 지금 넘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표현한 말은 우리가 아는 이렇게 성경의 한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디나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 은혜,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말해요. 근데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영적 갓난아예요. 젖밖에 먹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는 뭐만 줄 수 있어요? 저주의 은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교회의 형편,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주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받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혹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고 아멘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고 뒤에 말은 항상 우리는 끊어먹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고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교리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끊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격이 갖추어진 교회나 성도들에게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넘겨주세요.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역시 또 이걸 넘치게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넘치게 하기 위해 어떤 것을 넘치게 하기 위해는 모든 선한 일에 이르러 혹은 이르도록 이룰 수 있도록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에이스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더 깊게 들어가서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끝 지점까지 이르는 게 에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한 행위를 아직 알지 못하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범죄와 죄로 가득한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넘쳐나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왜 주시느냐.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맞물려 돌아가는 모든 선한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느 일정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만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받는 만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받으면 그만큼만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의 은혜만 받으면 율법과 이 로고스 표면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느냐면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범죄, 죄만이 들끓는 육신의 모습만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과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 동일한 거예요. 일관된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일관된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주변적인 그런 맥락적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오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항상 한글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 바울이나 사도들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마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의 이 서신과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행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글성경이 그렇게 이해되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 문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해력만 있으면 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너희가 반드시, they라는 말은 반드시예요. 영어로는 must.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표면의 은혜로 지금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그래도 다른 칭의의 교회들보다는 훨씬 칭의의 은혜로 보면 지금 성장해 있는 교회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잘 아직 이해하거나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수준 높여서 수준을 올린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행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파레 라베테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올 때는 이걸 단어 그대로 받았다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또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바울이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바울의 지금 서신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성경적 방법과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해야 할 성경적 방법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부터 초기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 이면의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카를로스 파레 라베테는
너희가 받은 대로 그 말이에요. 한번 해주세요. 그거 없어요? 없네요. 너희가 받은 대로 너희를 간청하노니.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서신을 받았습니다. 서신을 받았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받은 거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군가 가르치고 바울이 가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설교하듯이 한 절 한 절 풀어서 성경적 맥락과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가 가르치거나 이해시켜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서신을 받을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서신을 받았는데 바울의 마음에 지금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권면할 뿐만 아니라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뭘 간청하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받은 대로 이 바울이 전하는 서신의 복음 안에서 넘쳐나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대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복음대로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청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넘쳐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로마 교회에 훨씬 더 넘쳐난다 하는 말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말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면 이해 폭이 조금씩 좀 이제 넓어갈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큰 글자로 썼지요. 제자들에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큰 글자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일반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우리도 못 알아듣는 비유를 왜 일반인들에게 자꾸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씀하셔도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왜 자꾸만 어려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자기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디오티 도대체 왜? 어째서?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그 의문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신비라고 했죠.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 큰 글자로 썼어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됐다고 말해요. 그럼 뭐 이 당시에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못 알아듣지만 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천국의 신비들이 뭐예요? 타레마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로고스의 말씀으로 오셔서 전하러 오신 속에 담아가지고 오신 타레마타는 누구에게만 지금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만 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이건 일관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동일한 말씀을 그대로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왜냐면 이건 언젠가는 제자들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만.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고 제자들에게만 이 타레마타를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뒤에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듣도록, 들어서 깨닫고 보도록 허락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타레마타를 들어요. 듣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도 타레마타를 들은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은 타레마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타레마타를 전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속으로는 답답하고 짜증이 난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짜증스러운 말로 물어보는 거지 좋은 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못 알아서 답답해 죽겠는데 왜 예수님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짜증 섞인 말씀을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짜증내지 마. 왜 이렇게 얼굴이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해. 좋게 말해. 이 비유 천국의 신비라는 타레마타라는 거는 너희들에게만 허락된 거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모르면 그냥 물어봐. 짜증내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라고 말이야. 자,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정해진 어떤 한계예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천국의 신비들 타레마타요. 바울이 3천층 세 번째 천국에 갔더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레마타들을 들었어요. 그게 천국의 말이에요. 천국의 신비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타레마타 천국의 신비들을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걸 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부득불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맡아야 될 위임받을 제자들에게만 그래도 허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다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뭐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래서 이 천국의 신비들 타레마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시간으로 주어질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영접하든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평생을 우리가 디모데를 살펴보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다고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문제는 아주 심각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레마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마타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너 레마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레마타가 있어요. 오, 잘했어. 그래서 그 레마타를 가지고 있는 자,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이거 진실로예요. 예수님께서 또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뭘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 비밀들이 복수형이에요. 천국의 비밀들이 뭐지요? 타레마타예요. 타레마타, 레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넘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서 뭔가를 더 주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더 넘치게 될 거예요. 누가요? 천국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유의 말씀, 신비의 말씀, 타레마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주셔서 그 사람이 지금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넘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없는 자가 있어요.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왔는데 없어요.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들이 없어요. 비유의 말씀이 없어요. 감추어진 이면의 말씀들을 듣지도 못하고 그걸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가져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타레마타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없는데 있는 게 빼앗긴대요. 아니,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평생을 가지고 살아온 그 있는 거, 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데 이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막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고 성경을 몇 번 읽은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는 사람이고 막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자긍심과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공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나 같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놀래가지고 막 쥐어쥐어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갈라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을 가를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하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끼리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안목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를 한번 설교했지만 이건 이제 또 반복해서 설교를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더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이해하게 돼요.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여기 담겨져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지점에까지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은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연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지각의 말씀이잖아요. 그 한 달란트를 줬는데 이 사람이 땅속에 묻어놨어요. 이 말은 한번 설명했지만 나중에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어요. 이제 진짜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달란트를 주었던 그 종들을 모아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다른 2달란트를 남겼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2달란트를 남겼지만 그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2골 권세를 차지하라. 거기에는 무슨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어요. 그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분량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분량대로 은혜를 받고 분량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험을 받기 때문에 이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시기 질투 안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순서가 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런 일이 없는, 이게 감춰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감춰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어서 달란트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어서 주신 말씀을 또 감춰놨다는 말이에요.
한번 설명했는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서 넘쳐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없는 사람들 걸 다 뺏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굴 주세요? 이렇게 진짜 달란트, 타레마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넘쳐나고 없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그것을 하나님께 빼앗기기 전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가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hen나예요. 게헨나, 지옥불. 바깥 어두운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면 거짓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한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파라칼로예요. 파라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배웠죠. 환난이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불시험인데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위로받으면 여기 이제 위로라는 말이 계속 3번 반복이 나오는데 이 말이 뒤에 가서 또 똑같은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보면 이 말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시험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다 겪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몫을 가져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하셨냐면 권면하시는 거예요. 참아라, 인내하라, 감당하라, 겪어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권면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만 하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바울이 대단한 일과 교회에 서신을 받은데 그 말에 권면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서신을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신을 받았어요? 그럼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과정을 걸어서 이 복음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지만 참아내라, 인내해라, 감당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시련을 주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우리 위로 못해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형편을 뭘 어떻게 알기에 위로하겠어요. 우리의 위로는 다 그냥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의 힘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똑같잖아요. 우리가 위로해서 그 사람들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권면하신 것을 내가 알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고 배운 사람은 똑같이 환난 가운데 있는, 내가 경험한 그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내용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불시험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환난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앞에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환난을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하나님의 불시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전해지는 시련, 고난, 연단, 징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 앞서서 겪으신 고난이에요. 무엇으로 겪으셨어요? 영으로 겪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육체로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실제적인 완전한 육신의 인간인 제자와 바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겪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줘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전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님보다는 직접 자기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겪은 일, 경험담을 통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는 환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시험,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고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잖아요. 불시험은 넘치는 거잖아요. 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듯이 그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는 게 그게 뭐 우리가 웬만큼 뭐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거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제는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위로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련을 겪을 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권면만 주어지는 거예요. 권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넘치게 겪었다는 것은 이미 거의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위로예요. 권면은 다른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 곁에 아니겠어요? 곁에. 클레시스라는 말은 부르시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신다. 우리가 여기 이 비슷한 말 배웠죠? 시니에니 곁에 선다. 누가 곁에 설 수 있어요? 연단받는 자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람만이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증명해 준 사람도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곁에 서 있다고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이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하듯이 뭐 사람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을 가지고 하는 게 그건 우리가 말하는 위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도에게 하시는 위로는 하나님 곁에 세우신 거예요. 수고했다. 얼마나 시련을 겪느라고 고생했느냐. 내가 다 안다. 이제는 너는 내 곁에 설 수 있으니까 와라. 라고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얼마나 이게 내가 겪을 때는 힘들고 고난스러웠지만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돌아보면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튕겨져 나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소위 말하는 고생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하나님 곁에 세우십니다.
하는 걸 이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알아요. 바울이 알고 전하는 것이지 모르면 이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뜻을 풀이해서 그저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 신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위로하고 오지만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데 그 위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그리스도의 고난, 연단이 넘쳐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을 이제 충분히 겪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도 그와 비례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환난이 없으면요, 위로도 없는 거예요. 환난이 안 넘쳐나면요, 그때는 권면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면을 받아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권면하는 거예요. 원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거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단입니다. 그거를 잘 겪어내면 이러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파라클레시스, 그 위로도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더 빨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루라도 더 빨리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루라도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1년, 2년 더 늦게 듣게 되면 그만큼 더 늦게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 올 수 있기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전부는 아니죠. 또 말씀드리지만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적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인하여 그 위로에 넘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까 파라클레시스 뒤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파라클레세이, 꼬리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로에 넘친다고 말해요. 왜요? 환난을 넘치게 겪고 왔으니까. 이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겪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동역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환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겪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로에도 넘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근심과 고통을 통해서 막 이제 하나님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을 잘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위로에 넘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했다. 넘쳤다는 말이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런 길을 다 거쳐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위로에 넘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고 이미 넘쳤어요. 지금 상태는 넘쳐있는 상태예요. 왜? 연단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에 충만하니까. 고린도 교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자적 의미를 잘 알아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지 우리 말로 막 내가 이해하는 대로 막 다 이해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에 넘쳐잖아요. 지금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환난에 넘쳐온 사람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에 지금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에 넘치면은 그럼 그게 하나님 곁에 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곁에 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곁에 서는 것이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은 바울의 표현에 의해서 다른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른 표현과 설명은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위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이제 내 곁에 설 수 있다라고 부르시는 그 위로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그 위로자는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연단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받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 그 위로와 마찬가지예요. 비로소 갖게 되는 기쁨. 이제는 우리의 환경과 현실에 좌우돼서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나빴다, 우리의 감정 기복을 드러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환경과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실컷 우리의 과거의 그 때를 따라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수준은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제는 믿음에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이제는 변하지 않는 기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골로새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짧은 말씀은 굉장히 이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 21절부터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7장 4절까지 반복해서 배워온 그 성경의 말씀과 맥락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엑기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의 내용이 충분하면 그것만큼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대단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면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거부합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 2장 7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대로, 호수를 크게 쓰는 거예요. 이건 받은 것처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항상 끝나는 거예요. 늘 우리 치유자들의 속성은 앞에서 끝나요. 교리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딱 끝난다는 거예요. 뒤에 것은 우리에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끝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까 나왔잖아요. 이거 받은 거예요. 파라라바타는 자기 곁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해. 행하라는 게 뭐예요? 페리파테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곳에서 드러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그걸 드러내라고 말해. 신학과 교리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을 해라고 말해.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느냐고 말해. 여기까지만 말하면 또 관념이에요. 교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대로 행하라. 또 뭘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뒤에 한 글은 그거를 바꿔놨지만 뒤에 부분을 하면서 행하라는 말이에요.
뒤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으며 믿음에 견고하게 되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에 넘쳐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그대로 두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그거 앞에 놓았던 거예요. 하나 또 있어요. 앞에 거.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터를 세웠대잖아요. 그리스도의 터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뿌리를 정말 잘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만큼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뭘로 세워요? 각자 자기가 세우는 거로 세우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일수록 바울의 표현을 이렇게 고린도서에 있는 표현을 골로새 표현으로 하면은 그만큼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고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고 뿌리가 옅은 사람일수록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세우는 사람은 여러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뿌리가 깊어지고 그 위에 세워지는 만큼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간에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바울의 복음은 이것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3단계로 볼 수 있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내가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먼저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깊이 뿌리 내리는 작업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 뿌리 내리는 작업이 없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만큼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워지는 만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이제 넘쳐나면서 행하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이게 아우테가 나와요. 아우테는 위에 뭔가 이제 여성 명사가 나온 거예요. 여성 명사가 헤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믿음에 견고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에 넘쳐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 말씀드렸죠. 감사에 대한 이제 설교 일정이 수요일날 잡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냥 말로 하는 감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다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막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이 감사는 뭐예요? 유아 하리스티스. 이게 하리스티스는 운의 하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유는 진짜. 우리가 칭의해서 말하는 은혜를 진짜로 받아야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면 위로를 새로 배워요.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그 다음에 기쁨이 뭔지를 또 배웠잖아요. 감사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칭의적인 의미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오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은 다 표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다 늘 이렇게 가변적이에요. 상황과 현실에 따라 막 흔들려요. 그러나 이런 은혜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것, 유가 붙은 진짜 복음, 진짜 경건, 진짜 은혜, 진짜 헌금 이런 진짜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진짜들을 배워서 진짜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 사람은 불성도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해서 불성령을 받고 불성령을 통해서 불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같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바꿀 수 없던 그 제자들의 삶이 마가의 다락방의 불성령에 의해서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잘 알겠어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만큼 이렇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세하게 다양한 각도로 각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이 교회는 이런 표현으로 저 교회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잘